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미스테리한 것을 풀려고 하죠.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사악하고요, 영적으로 정말 음란한 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말씀과 여러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시죠. 이렇듯이 기적을 바라고 믿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집이 부자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앙의 기초는 모두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삶이 좀 더 나아집니다. 삶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철저한 내 신앙의 기초를 닦으면 나중에 죄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회개하라는 선포가 주어졌을 때 내 신앙의 기초가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예수님 믿어도 환난 당해요. 가난해져요. 그러나 복이 있다고 했죠. 어떤 복입니까?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죠? 우리 동네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남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도와줘도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존경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가진 분들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 자체를 기뻐합니다. 정말 대도 안 한 일인데, 정말 별거 아닌데 막 그걸 기뻐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막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거든요. 건강을 주셨다고 믿거든요. 행복해합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삽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기독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대한 예수교. 이 말이 맞죠, 예수교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분을 위해 사용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누구처럼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분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신임을 드러내 보여주시진 않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 저렇게 살아. 원수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시적이었습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 모두에게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자꾸 바라봐요.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건 그냥 개인적인 회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구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줘요. 영원히. 반영구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역설적으로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사건보다 더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모든 표적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그 길일 뿐입니다.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따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상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갖지 말라고 지금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행하셨고 채워주셨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수들은 이것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을 결코 친구 삼지 마십시오.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염려는 자꾸 그 길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책임져요. 살 길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시급할 때가 올 겁니다. 테스트 통과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작다는 표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